요한복음서에 보면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영광을 아버지께서 덮으시길 원해요. 영광의 그림자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64장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사야가 기도할 때에 원컨대 간절히 원하는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불이 섭을 확 사르는 것처럼, 불부터 섭이 확 사르는 것처럼, 또 불이 물을 확 끓이는 것처럼, 그렇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원수의 대적이요 주의 이름 앞에 떨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이끌림을 받아서 사람들이 주님을 갈망하며 교회에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되 온 천하는 다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 할렐루야, 온 천하들, 파도들, 그 물결들은 다 잠잠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강풍이 일고 파도가 일 때에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꾸짖었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이 여러분의 멍에를 가지고 여러분을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얘기한 것처럼 자유케 하는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맡겼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가능해요. 많은 사람이 죄악의 이 마지막 때에 죄악의 홍수처럼 음모라지요. 다 크게 열려가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 낱말을 뭐라고 하냐면 섹스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말 들어봤어요? 젊은 사람? 그런 단어가 나왔어. 그게 뭐냐? 이 핸드폰으로 양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던지는 그런 신조 단어가 생겨났어요. 편리해지고 세상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 힘든 세대예요. 너무나 이제 음란의 물결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혼과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그렇게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왜냐? 물어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냥 물길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그냥 그 물길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 동물 영상들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영감을 줘요. 여러분 피조물들은 그걸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굉장히 그 영적인 영감을 받습니다. 최근에 그 알래스카 그쪽에는 이제 그 연어들이 새끼를 놓을 때가 되면 그리로 몰려든대요. 이렇게 몰려드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워. 수천 킬로를 거슬러서 간다는 거야. 그 길을 알고 간다는 거야. 이거
연애에게 그 길을 아는 지혜를 주었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입니다. 그 물살을 긁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폭포수들이 있는지 몰라. 폭포들이 있는 그것들 거슬러 올라가 있는데 저는 그걸 바라보고 정말 그 새끼를 낳으려는 그 열정이 있으면 대단하다. 그 마지막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세계 사진 작가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곳에 보면은 뭘 볼 수가 있는가? 붉은 곰을 볼 수가 있대요. 붉은 곰이 한 50마리들이 그냥 자생한 것들이 모였던데 왜 그러냐? 이제 그 마지막 코스인데 그게 지쳐가지고 이제 마지막 코스에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그게 오는데 그 지친 연어들을 어떻게 해요? 먹으려고 그 이제 불곰들이 오는데 그거를 이제 막 작가들이 막 촬영해가지고 그걸 이제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참 모이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제가 그걸 바라보는데요. 그 연어들이 폭포를 날아서 올라가는 거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폭포 바깥으로 연어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여요. 날아 올라가지고 이렇게 그 물살로 뛰어들어서 나가는데요. 그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잖아. 놀랍습니다. 그게 여러분 열정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생명을 낳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을 때에 그 무수한 난관을 극복하고요. 그 마지막까지도 그러고는 새끼를 놓고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면 그 아래로 가운데서 바다에는 연어가 죽은 연어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덮어버려. 알을 낳고 나면 그 연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한낱 그 생선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그것들보다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생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을 아버지가 창조하셨는데 욥기서에 보면 30장 8절에 심령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기 안에 마음 심령이 있지요. 전능자의 기운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게 생기를 주고 여러분의 심령에게 총기를 주는 거야. 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냐? 여호와의 전능하신 기운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깨를 축 늘리지 마시고 주님의 오늘도 그 기운이 나의 심령 안에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향한 열정이 넘치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 내 마음이 작정되고 작정되었사오니 내가 영광의 그림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이 따라해보세요. 내가 영광의 그림자가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할 때에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자마다 열정이 부어진 자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 구하고 두드리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아멘.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의학이 너무 발달되어서 모든 약품들이 있어서 다 그것들을 의지해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허락된 그 치료의 강선들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또 하늘에서 간 그 열정을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그 열정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 도전을 받고 여러분 그걸 지속해야 돼요. 정말 이 열정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막 흥분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어.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 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흥분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들었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의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걸 꼭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미국의 대각선 때에 그 찰스 핀이라는 그 대봉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일으키고 있을 때에 외딴 섬마을이야. 섬마을에 아무도 그 섬마을 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은 살고 있지만 너무나 외진 곳이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오지 않는데 한 대장장이 노인이에요. 노인 그 대장장이가 대장님 거기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대요. 내가 오늘 너에게 그 말씀의 사역자를 보낼 테니 어디 지점으로 마중 나가거라. 할렐루야. 마중 나갔더니 그 대풍사 찰스 팽이가 그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온 거예요. 그 섬의 영혼 불임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이 기도한 것이고 그 섬 안에 놀라운 부흥이 부어졌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결국 여러분 미약하지 않아요. 그 주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붙어서 그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영혼 전염되지. 이게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찢기같이 가라앉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용기를 잃어버려요.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기도할 그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래서 정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리고 그 마음들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돌리실 때에 10분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포로로 돌리실 때에 포로에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실 때에 우리 혀에는 뭐예요? 웃음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우리 입에는 뭐예요? 찬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갈 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군과 비파를 어떻게 해요? 버드나무 가지에다 걸어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이제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찌개같이 가라앉은 그 심령 위에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아버지께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주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대사를 행하시옵소서. 결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의 소문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듣고 대세계 그거에 떨려 그리고 그 수년 내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버지의 영광을 놀라운 부흥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대답하기를 계속 기도하라. 반드시 정한 묵시가 있나니 할렐루야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묵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도하는 너가 기도할 때 더뎌 보이느냐? 그것이 금방 되지 않는 것 같으냐? 더뎌 보일지라도 너는 계속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때가 이르면 지체치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응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극히 적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출발이 되어집니다. 지극히 소수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리고 영혼에 대한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눈물로 탄원하며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놓고 눈물로 탄원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그 마음을 환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시 귀환되어가지고요. 그들 앞에 얼마나 성전을 다시 짓는데 제2성전 누구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가 다시 이제 성전을 짓는 거야. 내 눈에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2장에 너 눈에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전의 나중 영광은 이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 그들은요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초라한 거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금과 은과 그 모든 것들로 다 의리의리하게 상하 모든 의자가 다 상하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모든 그 그릇, 재물을 쓰는 그릇들이 다 금본으로 다 만들어졌고, 그때는 금이, 은이 뭐처럼 번화했더라? 성경에 백향목처럼 번화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마을 앞에서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모퉁이 돌아놓고 시작할 때에 노인들은 울었다 그랬어요.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옛날에 우리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창작 웅장했는데 지금 이 서로바벨 성전은 너무 보잘것이 없구나. 그리고 노인들은 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은 그 건축돌이 되어질 때에 춤을 추는 사람을 찾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노인에게는 열정이 없습니다. 노인들은 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왕년 얘기만 해요. 왕년에 내가 이래 봐도 내가 뭘 했다. 왕년에 내가 이래 봐도 한잔이 했다. 왕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적인 논리를 보면 지하물 왕년에 담옷을 해도 공평의 시대가 열립니다. 몇 살 때부터 열립니까? 60세가 되면 모든 것이 공평의 시대가 열려버려요. 뭐 미스 코리아 뭐 어떤 위인을 할지라도 60세가 되면 다 모이면 다 똑같아요. 그냥. 그래 여러분 너무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공평의 시대가 열려버리고 70대가 되면 건강이 또 다 공평한 시대가 다 열려버려요. 그때는 다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비밀을 얘기했어요. 너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 할렐루야.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하여지리라. 우리의 늙고 나는 그 모습하고 다리,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이 청년의 그런 기대감과 그런 흥분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 성전을 보고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에게 성전이 초라하게 보이느냐. 너희들은 우는 거야. 여러분 지극히 적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거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왜? 성전이 있다는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아멘? 내 영광의 처소라고 그랬어요. 내 영광 마음이 그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무엇을 당하든지 전쟁에 포로로 가든지 어디를 갔든지 성전이 없으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짓는 일을 중단했어요. 너무나 방해가 심한데 어떤 방해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는 거야. 그 북쪽 지역. 왜 방해하느냐? 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합류를 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수르 때에 에솔 합동 왕 때에 그때에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 자기들 문화를 정말 그걸 말살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시켰어요.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피가 더럽혀졌다고 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경은 개같은 사마리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전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영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은 어떤 다른 이방 민족의 그런 방해가 아니고 이방 사람들의 그 공약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때는 유대 안에서 반대가 있은 게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벽을 건설할 때는 이방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그 안에 타락된 것들이 속사람 안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온전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서로바벨 성전을 보라 이것이 초라해 보이느냐? 그러나 이전 영광
그것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래요. 그들이 생각했어요. 아니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 성전 이후에 솔로몬 같은 그런 큰 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3일 만에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이 성전을 며칠 만에 3일 만에 세우겠다. 그 성전을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나중 영광을 얘기한 것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과 지옥의 세력을 아버지께서 떨치시고 뱀과 천간을 밟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 온전한 승리가 주어졌을 때에, 그때 그 성전이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 성전은 바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 세우신 그 성전,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전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에 너가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가 성전이다, 너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사마리아처럼 이 세상에 혼탁한 그런 음성들,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들,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되어지 못한 그런 심령의 소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꾸짖으세요. 잠잠하라고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면 그럼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 자신을 이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을 다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오늘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16년 동안 아무 영적인 발전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그 원리인지를 깨닫고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서 싸움, 여러분 자신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말씀이 이거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성급이 있어서 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상관하시는 우리를 간섭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듯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벌거벗듯이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의 사정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대요. 교회의 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모르시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139편에 내가 흑암의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저 하늘과 끝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이끌어서 곳에서 끌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눈 앞에서 숨겨올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뻐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이 제 안에 있었으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면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겋게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그게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어가 뛰어드는 것처럼 그 영유하는 파도를 날아가지고 이렇게 막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물결하는 것 때문에 뛰어들어도 또 이렇게 멈춰서 나가야 되잖아요. 거슬러서 올라갈 때 여러분 안에 속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아버지가 그 성전을 흥분시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흥분시키세요. 그래서 그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 해야 될 것은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자신을 이기면 어떤 용사보다도 당신은 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요 가장 용사보다도 큰 자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 영민 떠나갈지어다. 자기 애, 자기 사람 이것도 다 떠나갈지어다.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셔요. 내 자신의 그런 혼적인 영역들을 초월할 수 있어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속사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째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그 영혼 육이 딱 군대처럼 질색에 딱 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군에 갔는데 보니까 늦게 갔어요. 나 정말 우리 막내 우리 미하고 그때 이렇게 갔는데 우리 미가 와서 막 속에서 막 우는 거예요. 군에 딱 갔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한 24살이랬나? 3살에 갔나? 딱 군대는 얼마나 부모들이 아들 군에 보면 조마조마하니까 갔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몇 살? 20살 21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들이 막 쫄아가지고 자기 식구 지나는 걸 쫄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반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새파랗게 어리 보이고 보기에도 동안인데 근데 우리 아들이 막 23이 되나 완전 쫄아가지고 이래갖고 얼마나 속이 상했지. 그 동생이 막 너무 마음 아파갖고 막 우리 막내가 막 오빠 군에 보내고 못 돌아오면서 울더라고. 오빠 너무 불쌍하다고. 여러분 불쌍한 게 아니야. 그것은요 참 그 훈련입니다. 그래서 군에 가면 아무리 나이가 많을지라도 그죠? 들어가면 그 쥐산에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군사입니다. 군사예요. 제가 어제 우리 남편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어느 없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장남한테 왜 이럴까? 처녀 집사도 있고 총각 집사도 있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떤 교회에 처녀 집사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러면 총각이라도 주라도 집사집을 주지.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를 했어요. 원선이가 매일 교회에서 정말 여사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모든 교회에 한다는 그 모든 목회 비전을 똑같이 하려고 하루도 안 빠지고 모든 공예에 다 참석하고 그리고 반주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내 집사 줘야 되겠다. 전혀 집사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올 추수감사절에. 그러면은 그 청년들이 그러면 원선이 보고 집사님하고 부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야. 그렇게 되나?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 볼 때는 어줍다는 집사 10명보다 훨씬 더 나아. 왜? 주님이 여자 사무엘이라. 여러분 꽃다운 23인가? 그 나이에요. 데이트하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모든 공예에 다 참석하고 새벽기도 다 참석하고 철학기도 하려면 그 얘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그 세계를 드린 애예요. 그죠? 내 사생활도 없는 거야. 늦어도 갔다가 또 다시 또 온대 기도. 철저하게 교회에 스케줄 같이 그래서 내가 전혀 집사를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그 생각이 붙던다는 거예요. 원선이를 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반기를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군대예요. 교회 아니. 주님이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내가 군사로 너희를 모았나니. 할렐루야. 군사.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훈련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다 두고 내 생각을 뛰어넘었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열정들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져야 오는 거예요. 오늘 죽을 것 같아도요. 어떻게 주님 앞에 와서 죽을 것 것이 와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내 가정 문제 놓고 왔는데 내 자녀 문제 놓고 왔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어느새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할렐루야 그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의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자식 걱정, 집 걱정 다 끝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을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백성이 비전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비전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아버지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계획을 제출하세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비전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병이 낫는 것을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건이 오는 것을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열정이 부어지지 않고 흥분 나머지들은 그게 언제 응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거룩한 부담감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열정이 부어질 때에 여러분 실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서 열망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오대한 육대주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작아요. 어느 날 주님이 오대한 육대주를 딱 이렇게 제 손 안에 딱 이렇게 넣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탁구공만 원. 친구가 내가 왜 이렇게 작은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상 가운데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작은 거예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는데 기도하고 영적을 보니까 이 세계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 제가 거기서 보고 예루살렘이 세상 중심이잖아.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거기서 찍어가지고 북쪽, 서쪽, 동쪽, 남쪽 이렇게 그 지구본을 보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태양계를 뛰어넘어서 지구를 포함한 그래서 수많은 태양계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여러분 생각하며 열방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자녀 문제가 걱정이 되겠어요? 집 문제가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 걱정되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입에서 되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여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쉬운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맡겨드리면 아버지가 다 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하고 아플 시간도 없어. 바빠가. 제가 그게 간증입니다. 제가 들어볼 없잖아요. 아파도 나와서 설교해야 되지요. 그리고 부목사가 있어요, 주기장창 아무리 성도들이 내 설교 그냥 또 아주 다른 쪽 그래도 할 수 없어. 제가 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주의 일을 하기 바쁘다 보니까 아파도 그냥 병이 있으면 주님이 치유를 시켜버리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 또 치유시켜버리고 할렐루야.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여러분이 와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이 어떤 일이 내게 가능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사명 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소명을 갖고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강건함을 주십니다. 그 영혼의 강건함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의 질서를 다 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원리예요. 아버지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군에 가면 어떻게 해요? 병장부터 시작해서 1병, 2병, 3병 병장이니까 그대로 쫙 해가지고 꼼짝 말아가지고 딱 중사하고 이러면서 딱 자세 바로 해. 얼마나 그냥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여러분의 이 영혼력을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질서가 영, 혼 딱 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믹스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16년 동안 중단해야 성전을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16년 동안 중단하는 일이 있다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향한 놀라운 계획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그 비전들 중단해야 되는 일이 온다니까. 왜 그래요? 그 방해 가운데 내가 졌기 때문에. 육의 음성, 혼의 음성들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이, 육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잠잠하라. 혼아 잠잠할지어다. 혼이 막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혼한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혼적인 영역에 있는 생각을 다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잠잠하라.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라. 우리 바다도 분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될 터인데 참 이 지역에서 뒤에 기적의 집회라고 제가 간판을 보면서 선전 포고라 갔습니다. 개척한 지 8년 만에 기적의 집회를 주님이 달라고 해서 제가 달았는데 이게 바로 국립암센터잖아요. 암센터. 그리고 뭐가 들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무를 얻으리라 이게 착착착 나오고 16절 18절 말씀 돌아가. 여기 의사들 간호사들이 밥 먹으러 옵니다. 그 밥 먹고 나서 이쑤시면서 저걸 쳐다봐요. 모든 의사와 환자들 다 밥 먹으러 다 길을 건너서 와. 그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이 앞에 신호등이 있지요. 이 신호등이요 생긴 지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뒤편에서 한 20평 되는 공간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요새는 제 어린애 잠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때 개척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딱 그 국립암센터 로비가 여기 딱 그 가운데 그 휴게 로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상상하느냐? 비행기가 사람을 살리셔서 사고가 나면 비행기에서 미끄럼틀 같은 게 이렇게 쫙 내려오고 그 사람 타고 내려오잖아. 그치? 구조선처럼. 그래서 제가 영적인 눈으로 딱 그 중앙 국립암센터에서 이 교회까지 문까지 딱 오는 거야. 처음 개척했을 때. 그럼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고치시네. 인간이 못하는 거. 포기한 거 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옵소서. 혼자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하고 있나 제가 전도사한테 결계치가 그래서 암센터를 바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놓게 넣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방언이나 통역이 예언적으로 전략적인 기도를 하게 하셨지 이 신유는 아버지 아직 열지를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한 대를 포기하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이 경양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주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왔을 때에 다른 말씀 붙들고 온 것이 아니라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 빚이 4억 9천만 원 건축을 하다 빚이 있었는데 그걸 또 보증을 써가지고 우리가 진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매달 그 생이자를 다 갚아내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그 물립니까? 그런 와중에서 아버지가 저를 신학대학원으로 또 공부를 시켰어요. 교회를 개척해야 하라고 주님은 음성을 들리는데 그 말을 남편한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돈이 있어야 개척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장소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했지만 우리 집 앞에 한식대학원이 있는데 제가 11시 12시 되면 사람이었는데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사역자로 그냥 이렇게 전도사로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고 개척을 하라고 그러는데 형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식대학원 운동장을 막 뛰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왜? 이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미친듯이 사로잡으니까 대학원 공부를 왜 시켰어요? 돈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개척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 한마디 못하겠어 이러면서 막 힘드니까 제가 막 운동장을 뛰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이 생각을 쫓으려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공부는 다 끝났는데 그랬는데 참 놀라워요. 12시쯤 되면은 이제 그 경비실에 문을 잠그는데 알아요. 그 사람이 밤늦게 내가 뛰고 있는 거예요. 저 아줌마가 왜 밤늦게 혼자 저렇게 뛸까 모르는 거지. 근데 그날은 문닫아 딱 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공장에. 하늘로부터 뭐가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팔랑팔랑 내려오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돈이야 돈이 바람이 불어서 옆에서 오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보니까 5,000원짜리예요. 내가 그걸 딱 보고요. 첫 한 마리가 어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이걸 아멘 하는 자에게 하늘로서 부어져 물건이 있을지어다. 이래도 아멘 안 하는 거다. 저렇게 열정 아멘 하는 자에게 하늘 물건이 떨어질지어다. 아멘. 잡아먹을 듯이 열정은 권사님 문 다 서리가요. 저기 교회법이나 권사님 고양이 뭐 생선체가 아니지만 목사님 마사지지만 이러는 거야 막 그게 막 소름 끼치요 막 그거 막 왜 말이 없습니까 그거 한 마리 조금 저거 내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아멘 소리가 되게 욕심이 많아서 좀 이렇게 은혜스럽게 아멘 이렇게 하라고 나만이 내 끄다고 나만까지 그러고 그냥 쎄소리를 해서 딱 이렇게 고양이 생선채 가는 것 같다고 좀 은혜스럽게 아멘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입에 말대로 되는 거예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네. 제가 그 이후로 여러분 한 달 안에 교회가 바로 서버렸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마음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힘들면 여러분 뭘 읽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부분을 읽어요? 어? 여러분 힘들 때 성경 어디 읽으세요? 어? 시편 읽어요? 또? 어? 얘기해보세요. 힘들 때 성경 안 읽어요? 힘들 때 여러분 어디 펴서 있습니까? 어? 일단 순서대로. 일단 순서대로. 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힘들면 미뤄야 되는 말씀을 찾아가요. 저도 그때 욥기서를 읽었어. 얼마나 힘들면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했지 그런데 욥기서 제가 12장을 딱 읽는데 그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꼭 그때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았어. 나 같은 너 하나님께 구하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의탁하리라. 딱 그 한 줄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 말로 그냥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거야. 할렐루야. 내 말로 그게 믿음으로 딱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살아요. 그 말씀을 내 말로 딱 들어온 이후부터요 그냥 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일이 되어져 가요. 여러분 제가 왜 서울에서 이 일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만나려고 주님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셔요. 이 조인환 목사 하나님이 일산을 안 보내셨으면 저는 여러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일산을 왔느냐? 이 은혜야. 돈을 가졌으면은 서울에 내가 우리 집 가까이다가 장소를 알아봤을 거야. 돈이 없으니까. 우리 남편이 자기 제자가 여기 얘기하면 빌라를 갖고 있다. 이게 생선국도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 빌라가 그 제자가 그 빌라 주인이야. 그 지하가 맨날 물이 차서 그러면 고양이가 때려 죽어서 그렇게 안 돼. 그거 수리해가지고 교회 하려면 하라 그런다. 그래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일산을 처음으로 맨날 헤딩을 한 거야. 처음 왔는데요. 정말 여기가 교회 개척한 자리가 맞나? 그래서 제가 주위를 한번 쭉 봤어요. 뭐가 눈에 딱 들어와요? 암센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제가 번개처럼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가 싹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원컨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다마사 들어주시사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어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기적과 표적 그 역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이고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더니 모이고시 터같이 인동하더라.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그래 암센터가 있구나. 여기다가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씨는 교회 준비하고 하는데 하루도 못 왔어요. 왜? 돈이 있어야지 이런 사람 짜장면이라도 사주잖아. 하루도 못 왔어요. 한 달 동안.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와서 보는데 이 교회가 저절로 되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다 놀랬대요. 한 30평 되는 그 지하에 대우 중공업이 왔어. 대우 중공업 레미콜이 왔어. 이게 방수도 안 되잖아요. 물이 비가 오면 막 우리 차가 고양이가 죽고 떠도니까 그 레미콘 차가 와갖고 막 이 세면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조그마한데 무슨 대우 중공업 레미콜이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늘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돈 안 들여도 대우 중공업 레미콘이 와서 물을 넣는 거예요. 방수시설 다 하고 칸막이 만들고 전부 다 완벽하게 장판까지 다 깔고 정말 여러분 제가 이 손에 쥔 게 없어갖고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어요. 개척한 무렵에. 지금도 그 사진을 우리 7년의 발자취라고 해놨는데 정말 그 사진을 보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예배해 주셨구나. 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계단을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닦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닦고 얼마나 감격을 하고 그랬는데 교회 창립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하고 이렇게 몇 분 오시더니 나 들었어.
아, 이거 진짜 시골 개처럼 이렇게 개처가 되고 처음부터 그치 이러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신발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지를 계단까지 쫙 깔았어. 그래서 온 사람들 신발이 저기서 계단으로 다 보이는 거야. 마이크 없습니다. 에어컨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뭐 카텐이라도 치야 되잖아. 카텐도 없어요. 그 다음 대우 중공에서 딱 그 준비한 딱 거기에서 뭐 가지고 시작했느냐, 이 강대상 딱 하나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내렸던 말씀이, 이곳은 바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 흘리면서 저 성전을 버리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다니, 저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천하의 희락이 있던 장소가 아닌가, 그 영광이 어디로 갔는가, 천하의 희락이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는가, 그들이 그걸 바라보고 울면서 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뒤에다가 종이랑 복사해서 붙였어요. 천하의 희락, 온전한 영광 이렇게 붙이고 제가 시작했어요. 붙인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주님이 교회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은사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복됩니다. 음성을 들으니까. 제가 아무 은사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님이 안 할까봐 현수막을 갖다가 주문했잖아. 그를 목요일날. 그래서 이 목요일 은사 집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정말 온전한 영광 천하 희락이더니 제일 첫째 날이 여러분 웃는 걸로부터 시작됐어요. 희락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왜 그러느냐?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첫째 이제 이 목요사 집회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계단 내려가고 문을 빼고 이렇게 나무들이 마주쳤어. 그걸 보니까 아무도 없고 어째서 얼마나 어색해. 그 사람이 도로 계단 올라가는 거야.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면서 붙잡았어요. 그래 이 사람이 가지도 못하고 끌려가지고 앉은 거야. 혼자야 혼자 그날에서 저는 끌려와가지고 그것도 내 손에 끌려와가지고 앉혀놨잖아요. 말씀을 전하려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기가 막힌 거지. 끌려와가지고 내가 쳐다보고 웃음이 나왔어. 그래 웃었어. 쳐다보고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도 멋지게 가지고 웃었어요. 아 그래갖고 둘이 웃다가 갑자기 희락이 임해가고 나도 막 웃고 웃다가 그냥 끝나버렸어 그날이. 진짜 설가하지 못하고 그 사람부터 나도 들으면서 너무 웃기고 그 사람도 막 웃는 거야. 그리고 설교 보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얼마나 욕했을까. 무슨 교회가 가니까 설교를 안 하고 웃기만 하고 웃기만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오면 우울증이 치유가 된다고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갖고 끌고 온 거야. 아유 참구나. 그러니까 끌고 온 사람 디스크가 척추가 있어. 디스크가 있었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제가 확 찬양하는데 저 가서 오른손을 갖다가 방언기도하면서 한 바퀴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고 있는 기도 시간에 가서 제가 오른손을 방언하면서 한 바퀴 돌려버렸더니 그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게 사람이 돌려버렸더니 믿음으로 돌려버렸어요. 이상한 교회 처음에는 웃고 나중에는 뭐 억지로 아픈데도 또 아야 또 그런 거죠. 돌려버렸는데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기 같이 데리고 온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 척추 디스크가 있었는데 다 나아버렸대. 그리고 이분은 선교사 사모님인데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피아노 저 CD가 하나 있다는 거야. 그거를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갖고 주님이 뭘 주셨다? 은사 집인데 구색이 맞춰줘야 되잖아. 그래갖고 CD가 생겼어요. 그래서 은사님이 그걸 갖고 처음 피아노 받으러 시작한 거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국립학생단 전도를 하려면은 구름다리까지 걸어가야 돼요. 겨울에 구름다리까지 걸어갔어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워서 미끄러운지 몰라. 그걸 막 미끄러가서 안선대 가서 제가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 밥 먹으러 신호등 자유자재로 왔다 가는지요. 제가 여기 신호등이 생기라고 얼마나 선포를 했는지. 주님, 저까지 구름다리까지 걸어가는 거 너무 힘드니까 제가 새벽 끝나면 신호등이 생겨서 바로 건너왔어요. 오게 될지어다. 제가 막 그렇게 선포하고 어느
어느 날 신호등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 덕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 제가 보면 밥 먹고 쓰고 이렇게 봐요. 기지가 손만을 주면 안 된다고 수술하고 난리래도 안 되는데 뭐야? 뭐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이 중단됐고 비전이 중단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인을 주고 너를 택하고 나의 증거자로 내가 삼았다. 그 말씀이었어요. 저는 기도하는데 이 화산이에요. 화산이 터지는 거 주님 화산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하셔서 나는 그냥 이런 예언 사이나 이렇게 쓰시나 보다 그것은 그랬는데 최근에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기적의 집회를 이제 다루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흥분이 됐든지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7년 끝나고 이제 8년째 갈 때 아버지 그걸 붙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집회. 그래서 돈도 없는데 없는 돈으로 순종해가지고 지금 200을 들여서 저걸 한 거예요. 간판을 아버지께 순종해서 간판 그 다른 그 다음 절에도 그 간판이 그냥 번기가 쳐갖고 불이 누준데서 나가버렸어.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비전을 받아요.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집에서도 잠이 안 와요.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그 열정과 비전을 받을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시간 아시면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해가시고 이제 시작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환상을 다 보여줘서 저는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하는 걸 좀 보여주시나 화산이 폭발이 팍 이래. 여러분 그 가고시마 그 아래쪽에 스시마섬 제가 옛날 일본을 기도할 때에 그 정말 스시마섬 그 10일 동안 일본 전역을 땅밟기 기도하고 거기서 일본을 향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완전 그 화산이 폭발해서 그 바위들이 다 까매요.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진 그 선이에요. 근데 사쿠라지마 이런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높이가 얼마? 비행기 같은 상공까지 올라가 버린 거 그게 해풍탕처럼 해풍탕처럼 올라와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바다를 건너가지고 배를 타고 스시마섬 가요.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부시마 시내까지 그 화산재가 이만한 것들이 그냥 간판처럼 두두두두두 다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워입니다. 성령님의 파워예요. 할렐루야. 그 뜨거운 마그마의 그 뜨거운 그 용광로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비전을 받으면 끓습니다. 끓어요. 비등점이 와요. 때가 되면 딱 물이 끓는 지점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여러분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지체치 아니하고 응아리니 할렐루야. 어제 새벽기도를 딱 하는데 주님이 화산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일산에 여기 여러분 3,000년 넘은 용이 있어요. 백제시대 때부터 생기던 그 고봉산, 일산에서 제일 높은 산 그 꼭대기에 그 이무기 바위를 숨기는데 이게 백제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용두제를 지내는 거예요. 대화역에서. 옛날에 그 대화역 이름이 여러분 사골이에요. 그 제가 조사했어요. 전략적으로. 한강, 한국의 그 시초가 되는 한강의 그 시초죠. 그 시초에 뱀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산은요 하나의 산입니다. 한자로 시온이에요. 여러분 일산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통일이 되었으면 이 일산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쓰실 거예요. 여기 백마와 어떻게 해요? 흰 돌과 그런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일산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용두제 1년마다 그 뱀들이 들어오는 그 한강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지금도 백제 때부터 그 전설이 유래가 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비전은 사람을 가만히 못 있게 하는데 새벽기도 갔다가 와서 제가 빨리 집안 반찬하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어디를 가겠어요? 그 이무기가 있는 바위 그 이무기 설렌스가 이 일산의 모든 지대를 이 이무기가 다 다스린 나라로 되어 있어. 여러분 좀 신앙 항상 좀 어린애 같은데 제가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 가서 꼭 저 여자는 왜 맨날 저기
지금 저 꼭대기 있어가지고 그 용 이무기 파이를 맨날 들고 저러고 가는가. 그 바로 그 옆에서 이렇게 오미자차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아줌마가 맨날 알아보는 거야. 저 아줌마는 오늘 꼭 저 바위 위에서 혼자서 두들고 전체를 바라보고 발을 두드리고 그럼 꼭 내려가는 거지. 웃기지요? 그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주님으로부터 그 열정이 주시니까 그걸 가게 되는 거야. 가서 그걸 밟고 내려오는 거야. 또 올라가서 또 밟고 그러면서 이 거룩한 이 하나의 보혈을 듣는다. 이 무기가 지배하는 사단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거야. 일사나 시오나 도선나 깨어나라. 통일되었을 때에 이 일산에서 놀라운 일이 있을 때 마지막 대주술에 하나님 그때 순복을 기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것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큰 그런 데를 그릴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그런 꿈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했을 때에 제가 한번 설계했지만 정말 영적인 일은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4차원의 예술에서 제가 설교할 때인데 재밌어요. 4차원에서 이루어지면요 3차원에서 그 아버지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4차원에서 한 쌍으로 보면 그게 이루어져요. 아멘? 그 기도할 때 한 쌍으로 이게 4차원이거든. 그걸 보면 이 시공간의 3차원이 그게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용을 놓고 대적하고 막 기도했는데 지난 목요일인가 그 용이 입을 쫙 벌리더니 꼭 그 저기 공구 끓여다가 그 수육 같은 거 엉겨는 것처럼 다 토해내는 거예요. 저 화산 폭발하는 게 다 토해내는 거야. 내가 그걸 보는 게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입을 벌리고 다 토해내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새벽에도 끝나고 그 장소로 제가 무슨 일이 혹시 있나 싶어서 쫓아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보니까 산 꼭대기에 포크레인이 올라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여기 통하더니 저 무기파이 하나님 없애버리시다고 나 맨날 기도하니까 그래가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올라가가지고 아저씨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용바위 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마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요? 산사태가 날 수 있으니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딱 그 용 밑에 맥을 따는 거예요. 바위 밑에 목자리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아버지가 그 산 꼭대기에 포크레인 있는 걸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적 사이를 알아요. 그리고 어저께 기도하는데 그 용이 대가리가 탁 짜겨져가지고 벌어져가지고 징그럽지고 뼈하고 완전히 갈라져가 짜겨져가 뜯어내졌는데 용 목이 완전 위에서부터 쳐가지고 부러져서 죽어버렸어. 그걸 충분히 보여주죠. 화산을 이렇게 폭발하고 보여주죠. 그랬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내부에 알릴 때에 그때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왜냐? 제가 교회에서 맨날 살았거든요. 집에 서울을 안 갔어요. 왜? 운전도 못하고 6시간 왔다 가서 그냥 애들 다 맡겨놓고 교회에서 살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복을 준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대외적으로 알린 일이 있었어요. 한 번. 2007년도 5월달에. 그리고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인도 박미러 선생님 어제 오실 거야. 그래서 저에게 끌고 제가 교회에서 만났는데 아니라고 내 기도하는 장소로 가자고 제가 봉사 끌고 가서 거기 사람이 축복을 선포하라고. 왜 당신은 인도에서 그 힌두교고 그 사단의 그 원거지를 맨날 오토바이 끌면서 그 대적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영광을 갖고 같이 기도하자고 탁 기도하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씀을 제가 이 두 번째 받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오셨으니 폐가 뭡니까? 병명이? 폐암이에요? 폐암이 나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당신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왜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이렇게 오지 않아요? 안 왔어요. 왜? 저는 방통변하고 예언하고 선지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오지 환자들이 오지 않았는데 어제 주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영목이 끊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연히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첫 예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와레켄 미스카바. 주님, 저 폐암을 아버지 하나님 위켄 미스카바. 그 질병을 주님 막하게 꾸짖습니다. 와르게 깨끗하게 남을 이겼죠. 우리 교회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기적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외롭지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동참하고 우리 자매들이 동참하면서 같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기들 무슨 소리를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주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대축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을 들어서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에스겔 38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과 메세와 두발과 도갈마와 이런 자들이 이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곡과 마곡들을 아가미를 깨워가지고 생선에 아가미를 깨워서 아가미를 깨워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해요? 로스와 너를 내가 인도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에스겔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펼치지 마시고 에스겔 38장을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너를 돌이켜 그랬어요. 마곡 땅에 있는 곳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그랬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냈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전쟁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내가 끌어내리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이 일을 맡은 자에 이 일을 맡은 나라에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되겠죠. 러시아가 대장이 되라는 거예요. 곡과 마곡 그 전체들이 대장이 되어가지고 너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해요? 갈고리를 끼워서 아가리를 끼워서 네가 대장이 되어가지고 그 도갈마 특징을 터키지요. 이런 아랍지를 끌고 전쟁하러 나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전쟁은 아버지로 명령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건 바로 전쟁 요청이에요. 제3세계대전 요청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리아는 이 중동에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지역이에요. 이 시리아에는 마치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인 기지로 삼아야 하지만 한국이 굉장히 남한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이 반도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역이 이란과 이 모든 그 애국의 그 뭐예요? 이집트 연결되는 그 지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리아가 또 중요한 땅이에요. 중동 쪽을 그것을 거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미국이 한국군을 주둔하던 러시아가 시리아에 러시아 군대를 거기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시리아가 무너지게 되면 이란이 큰 타격을 받게 돼. 왜 그래요? 이 시리아 쪽에서 지원을 받을 뿐만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시리아 쪽에서 그 시아파 그들도 정통 뭐예요? 무슬림 순위파 말고 순위파는 사도계파 같은 거예요. 정치파 바리새인 있지요? 자기들은 정통으로 받아서 세수받는 그들이 그 왕 칼리프를 가지고 내잖아요. 그 중동 쪽을 왕 그런 시아파가 그 시리아 쪽에 정부가 몰락하게 되면 시아파가 죽기 때문에 이란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요 정세를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실현될 지점에 와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차곡차곡 하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그리고 나토가 이제 이 시리아에 더 이상 이것을 그냥 보지 않냐. 여러분 시리아에 대한 것들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그 러시아가 시리아를 잃으면요 그 중동의 거점을 잃는 거예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석유와 모든 그 원유 수송에도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러시아는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시리아를 미국과 이렇게 공습들이 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너를 어떻게 갈고리를 가지고 전쟁 직접 하는 자는 아니야. 그냥 아가미를 깨가지고 끌어낸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너를 끌어낸다고 했어요. 누구를? 러시아를.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자기들은 한 몇백 명 죽었다면 1,500여 명이 정화가 수십되고 아이들이 그 살인가스에 그냥 피도 흘리지 않고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 일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세계가 전쟁을 선포하고 가게 될 때에 러시아가 이게 끌림을 당해서 나갈 거예요. 아가지고 깨워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시리아와 그쪽으로 시아파 쪽에 그 이란들이 또 뭉쳐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하고 자기가 또 이스라엘이 또 붙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으로 끌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들의 대장이 되더라. 여러분, 고레스 누가 세웠어요? 이사야 45장에 고레스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방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은 종이에요. 고레스가 이방 바벨론 메데바사 그 중간에 왕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어. 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부분을 다 준다고. 흑암의 보화와 모든 것을 들려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이방의 왕을 기름 부어서 앞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아버지 여러 같은 이끌어갈 때 여러분 그 눈에 두렵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갈고리로 지금 깨었어. 아가미를 깨갖고 끌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이 일이 앞으로 이제 지속될 때 이게 점점 그런 이제 신앙을 가면서 제 눈에 보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주님, 이 마지막 때 내가 영광의 그림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많은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하루를 천천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단 하루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가 몇 년이니까? 1000년이니까.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빚을 끌어다가 막 끌어가지고 빚을 대갖고 성전을 건축해갖고 지금 어려우니까 다 겸해나가고 이런 성전이 아니. 아버지가 이사야 64장에 보면 내가 구로한적, 아버지가 구로했다는, 애기 놓을 때 막 예수로처럼 해산하는 여자를 진도가지고 구로한적, 아버지가 바로 구로하니까 바로 나라와 자민이 적시에 없던 나라가 바로 하루 만에 생겨났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없다 하루 만에 생겨났습니다. 아버지가 구로한적 하루 만에 나라가 생겨져 버렸어요. 2000년 동안 이름도 없던 민족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버지는 1.1도 아버지는 그대로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를 천년처럼 살 때 제가 그런 일을 봤어요. 아버지가 구로한적 단 한 달이라도 필요하신 아버지가 성전을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감자탕 교회 얘기 듣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감자탕 교회 그 조목사님들 아시죠? 감자탕 교회 들어본 사람 있어요? 거기가 학교에 모여서 그들은 정말 교회를 짓는 일보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제하고 도우는데 하자 이래서 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학교에서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갖고 예배 장소를 알아보려다가 못 찾았어. 어느 날 장로가 와서,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목사님 모시고 우리 동네 하계동에 그 서울 온천이라는 데는 큰 그 하계동에 그 빌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온천하러 갑시다. 온천을 하러 갔대요. 가보니까 그 건물이 그냥 완전 폐허처럼 다 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야. 그 서울 온천이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가게에게 지하철 바로 내리면 서울에. 그래서 그리고 뭐 싸우는 문들이 막 현수막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온천과 이 좋은 지원하고 이걸 방치된 지 그게 꽤 됐다는 거예요. 그 외부를 보니까 임대에 있는 사람하고 주인하고 뭐 이거 막 고소가 붙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보고는, 야, 이 건물이 이렇게 많이 너무 아깝다. 안 되겠다. 예수님이 화해자 아니냐? 그 장로님한테. 내가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하리라. 그래갖고 그 싸움 붙은 사람 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타협도 안 되고 그게 방치되어 있는 거야. 한 사람은 서울에 살고. 이 목사님의 그 주소를 알아가지고 부산을 찾아가고 설득시키고, 싸움부터 서울에 있는 또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왔다 갔다 그랬더니 주인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돈 있는 거 얼마예요? 그래서 전세라도 들어갈까봐, 아, 돈 이거다. 그 돈 가지고 그 건물을 사세요. 그 뭐예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물 전체를 교회로 받았어. 공짜로 다름없이.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만 구로하면 아버지가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흥분이 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열정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열정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탄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는 이전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정말 하루가 천명이에요. 잠자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요. 쾌락의 잠을 자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일 생길까봐 그냥 주일날 어쨌든 예배 한번 떼우고 갑니다. 새벽 기도에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몇만 명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10%도 되지 않아요. 동등비 다 거품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거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거품은 거룩한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사씨 같은 믿음을 가진 알목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끓이세요. 여러분 자신을 태우세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화산의 폭발하는 거죠. 그 파워, 디나미스예요. 아버지 다이나마이트가 그 수천만 개 터지는 것 같은 파워더라. 그 화산 보면서 저는 그 화산이 비행기 고도까지 올라가요. 핵폭탄이 그렇게 터질 거예요. 이거 다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지금 피해 애국입니다. 이집트 멸진 피해 금요일 피해 사태가 일어나는 출애국하라는 신호예요. 가난하다 출애국하라는 신호.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떠날 때가 되었다는 아버지가 오실 때가 되었다는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여러분 복된 자예요. 주님의 얼굴을 살아서 볼 사람들이죠. 아멘. 이건 아무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루를 값지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서 주의 얼굴을 볼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또 이 마지막 기회에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주님의 모든 오른손에 권능의 팔을 드셔서 모든 권능과 하늘에 속한 귀한 능력들을 하나님의 몸대 교회 안에 부으셔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조롱하며 믿음이 없는 이 말세 때에 아버지 하나님 현명한 새벽별 그 강력한 새벽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속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저한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참아도 기도하겠습니다.